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말씀을 공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국이 지금 너무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발자국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할 텐데 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보니까 잘 들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이렇게 여러 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공유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또 오늘 이렇게 하냐면은 다른 측면에서, 왜냐면은 지금 세상이 너무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 네, 전에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오늘은 세미한 주님의 발자국 소리, 주님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시고 계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저희가 듣지 못하는 차원이죠. 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그러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있으나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불이 불이 지나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이 지난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이 지진 후에 세미한 음성이 계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세상은 온통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상황이 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사건 사고들, 불 이런 것들, 지진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징조를 보고 주님께서 오늘 발자국 소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할 때, 주님께서 오실 날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이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정말 문 앞에 이르렀구나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징조이죠. 징조인데 주님께서 정말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 시끄러운 바람, 지진, 불, 이런 거대한 바위를 부술 정도로 산을 가를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이 엄청난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곳에 주님의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걸,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는 그런 엄청난 것들 때문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럼 그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죠. 세상의 소리. 저는 정말 너무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 중에 가장 지금 큰 사건 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그렇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놀라운 일들은 믿음 신실하다고 믿었던 생각했던 이 신앙인들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정말 저분 굉장히 믿음이다,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너지고 막 그냥 이게 가장 서로 적대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막 적이 되고 막. 그래서 하늘 뭐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죠. 뭐 세상에서는 다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정말 그래도 좀 자기 마음하고 좀 틀리고 안 맞고 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란 거. 그렇죠. 그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죠. 이 누가복음 23장 11절 보면은 빌라도와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전에는 빌라도와 원수이었더니 당일에 친구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생활을 자기하고 잘 보면요. 제가 그런 걸 정말 느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하고 이렇게 나쁜, 이게 어떤 헐뜯거나 비판하는 것들이 딱 교회 안에서도 누구하고, A 권사님, B 권사님, 뭐, A 집사님, B 권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목회자를 두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든지, 성도 어떤 누구하고 이렇게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라 안에도 그러고 그렇죠.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은 자기들이 그거를 갖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하고 이렇게 은근히 그거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이 같은 동조를 딱 하면은 전에는 그 집사님 권사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 하는 것마다 별로 기쁘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갑자기 친구가 돼버려. 아주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동역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꼭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이렇게 안 해. 그러면은 자기가 기분 나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갖다 어느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 그 사람도 그러게 말이야,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바로, 옛날에는 굉장히 적이었던 사람들이 대적, 별로 안 좋았던,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형제처럼 친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아니죠. 어둠의 영들은 어둠의 영끼리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뜩이나 이 직분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분을 세울 때 제가 정말 너무 놀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님한테, 요번에 지금 직분 받은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었어요. 집사님 천국, 보니까 너무 이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집사님이셔. 그런데 집사를 요번에 받았는데, 이렇게 자기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누구 강요에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만 한 3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신앙의 그걸 잘 이렇게 알아보고 세워야 되는데, 우선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교회에서 일하라고 세우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요, 믿음 없이 세우면요, 일을 하다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근데 너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너무 기본적인 그런 저기를 모르시고 또 신앙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하셔서, 집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천국이 있으신 걸 믿으시나요? 아니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이렇게 집사를 세우고 시간이 지나면 또 권사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왜 저 믿음 정말 직분이 굉장히 높은 저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 믿음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고 교회하고 막 대적하고 막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이 이제 의문이 풀리기는 했죠. 그런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때가 그렇다면은 다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우리가 믿음이 다 연약하니까 다 그런데 이 시국이 지금 너무 어수선한 이 시국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이렇게 가깝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깨어야 있어야 된다면 정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람데오에 깨어있는 생활, 주님이 우리를 정말 딱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직분 높으신 목사님, 사모님,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꼭 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처럼 막 함부로 막 말도 해버리고 막 대적해버리고 서로 막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기분대로 자기 감정, 너무 감정에 치우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제가 자주 거론하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이 주님이 오시는 세미한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위가 부서지고 정말 산을 가르는 이 엄청난 이 혼란 속에서 그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그래서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면은 정말 굉장히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아주 세미한 그 음성에 매일매일 세미한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지금 시대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가까운 시간들인데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네. 그럼 주님은 오시고 안 오시고 지금 오시고 안 오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정말 온전히 이 주님의 세미한 발자국 소리를 그리고 가장 발자국 소리를 이것이 그래서 매일 세미한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세미한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매일 도둑의 발자국 이 악령의 발자국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마귀들의 발자국 소리를 너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막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그런 혼란과 소란 속에서 불이 있고 지진이 있느니 막 굉장히 막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막 죄악의 시간들 엄청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곳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를 못해 세미한.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는 해. 그럼 누구의 발자국 소리냐 하면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아주 세미한 발자국 소리라서 우리가 아주 주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전에 우리 저 아는 지인의 그 친구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담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이제 결혼하는 청년 때니까 그랬겠죠. 담대한 사람인데 집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대부분 문들도 좀 없는 편이 문들도 허술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로 탁탁 가려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대청마루에 이쪽 방 또 저기 아래 또 사랑제 또 방 막 이렇게 있을 그런 한옥집 같은 그런 집이 많을 때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딱 이제 아주 담대한 사람이야. 아주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데 잠을 자려고 밤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아니 뭐 전혀 뭐 굉장히 소리가 아주 잘 안 들리니까 근데 살금살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 딱 직감하겠죠. 지금 저건 도둑이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저런 발자국 소리가 아니다. 그래 대번에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그 사람 아주 경상도 오리지널 토백이 고마 내 지금 안 자고 있대. 딱 바로 그냥 바로 가라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도둑의 발자국 소리인지 정말 주님의 발자국 소리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또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렇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한복음에는 또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평안하라고 아무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직 성령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는 평안이에요. 평안인데 막 그냥 소란스럽고 교회에서나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나 가족끼리나 여러 상황에서 바위를 가르고 산을 막 이렇게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막 불이 있고 또 지진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은 발자국 소리 안 들리죠. 발자국 소리도 없고 그쪽으로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정말로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도둑의 발자국도 살금 오는데 그 도둑인 그 마귀의 정체성도 잘 분별하려면 반짝 긴장을 써요. 누구의 발자국 소리인가를 먼저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되겠죠. 야, 이거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평안인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마귀의 발자국 소리다. 그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없고 내가 저 자신도 또 타인도 누구든지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단체 속에서나 어느 곳곳에서도 평안이 없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냥 산을 가르고 막 분쟁을 시키고 또 이렇게 자꾸 자기 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도둑의 발자국 소리다. 도둑이 온 것이다. 내 마음에 도둑이 온 것이다. 그런 내가 도둑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세미한 발자국 소리를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들었을까?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인가? 아니면 도둑의 발자국, 마귀의 발자국 소리인가? 이것을 잘 발자국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지금 요즘 난리죠.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발자국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뭐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도 뭐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지 않은데 갑자기 막 확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뭐 도둑의 발자국 소리를 그거를 못해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기 위해서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 내가 지금 도둑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도둑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 내가 가는 어디 곳에서나 내가 가는 곳에 평안을 이렇게 전해주고, 내가 가면 나타나면 딱 평안해. 참 그거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근데 참 묘한 것은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를 물건만 사러 가면 거기 손님이 바글바글 끌어. 본인은 정작 사지도 못하고 그냥 엉망 어떻게 하다 보면 이상한 걸 하나 들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면 그날 쌩하잖아요. 왜? 그만큼 자신의 그거에 따라서 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걷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우리는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평안을, 도둑의 그 불안으로 막 그냥 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안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평안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정말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주님의 긴장하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바쁘시죠. 바쁘시지만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는 거, 제가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들과 같이 말하는 거, 가치 우선순위, 가치, 절대 태업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 그것은 정말 언제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한 자리라도 애워서 마음속에 넣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한순간도 내 생각을 다른데 뺏기지 않도록 말씀 계속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임재의 연습 하셔서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시대에 평안의 도구로 사용 받으셔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누구야 그럴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빨리 들으시고 그냥 주님과 함께 함께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안 또 만날 때까지 동안 샬롬.